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추석이 지나고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은 10월달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렇게 태양볕 무더웠던 날씨가 저녁이 되면은 아주 선선해지고 추워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 2022년 1월 달부터 정신없이 우리가 흘러왔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사랑의 큰 열매를 맺자고 저는 이 시간에 사랑의 큰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 가정, 그 교회를 복되게 인정하여 주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자 알버트 슈바처 박사는 정말 목사이면서 그는 교수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의학 박사이며 문필가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한 분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생명 바쳐서 이렇게 일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일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슈발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속에 정말 깊이 박혀지고 와닿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내 말로 설명해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슈바처 박사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 아프리카 가봉 땅의 한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알버토 슈바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슈바처 박사와 같이 있으므로 비록 문명에서 멀리 떠난 아프리카 정글에 있었어도 그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쳤다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희생적인 삶 산 것을 산 것 같지만 실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슈바처 박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왜 이렇게 희생합니까? 왜 이렇게 외롭게 삽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슈바처 박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슈바처 박사가 사랑으로 그 몸으로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감 속에 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계속되는 변론을 보고 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정중히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고 할까? 여러분 요새 언론 보면요 참 대단해요. 하여튼 무슨 말하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정말 성도들은 고통스러워 있는데 정말 아예 이게 국민들의 고통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같이 변론하는데 어떻게 하면 책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랍비도 어떤 사람도 분명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변론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면 시원하게 대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정중히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큰 계명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비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에 사용한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매일 두 번씩 소리 높여 암송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내용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따라 쉐마를 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잡아 메었습니다. 이것을 경문이라,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니까 경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 카르디아는 외식이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입니다. 목숨,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을 뜻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뜻, 디아노이아는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전 인격을 기울여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도 고린도서 13장의 수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온 생명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유독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정도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다릅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웃은 자기 살기 바빠서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심할 경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다짜고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지켜온다고, 그리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가 모든 걸 다 지켜왔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뜻밖의 주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완전해지려면 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재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럼 나를 따르라. 이 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소극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사랑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냅니다. 자기 지갑을 엽니다. 헌신합니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다른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울 신강교회 김영백 집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성도입니다. 그는 서울시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육신의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부터 말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무려 12시간을 중노동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단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지만 그는 모든 예배, 공예배에 다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광교회에 관리 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갖 일을 도맡아 섬기고 있다고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김영계 집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로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김영계 집사의 사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6년간 재활용 쓰레기 850톤을 수집하여 판매한 돈 2,550만 원을 기독교 실로암 안과병원에 기증하여서 시각장애인 85명의 개안 수술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 노인들의 급식 사업과 노인들의 내복 지원 사업,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백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김영백 집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김영백 집사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랑, 그 섬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백 집사의 사랑 이야기는 기독 공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내 가족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모든 이유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이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나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모든 계명보다 우선한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이 정확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뛰어난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서신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 옳습니다. 그런 사랑의 두 가지 명령은 모든 번제나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랑의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 행동으로 옮겨 표현되지 못한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사랑의 실천을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의 내용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 결론 다시 2장 26절에 반복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음에도 사랑의 실천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당신들이 보는 대로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느냐? 어디 한번 당신이 믿는다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보, 당신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난 당신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몰라. 당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나는 안 가는 것뿐이네. 안 가는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당신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몰라. 당신이 언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어?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발해 올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점점 이제 사라져갑니다. 내일부터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 나를 이상하게 봐요. 네, 마스크는 이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실내에서 마스크가 벗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뚜렷하게 성도들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밖으로 예배 드리고 쏟아져 나올 때 잘 몰라요, 누군지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지 알게 돼요. 그럼 무한해요. 알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알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에 비춰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무익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코로나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이미 다 깔아앉았어요. 번호 띄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척하며 체면이나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침 방송을 듣고 전화를 거신 겁니다. 그런 아침 딱한 사연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5살밖에 안 된 승환이가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환의 엄마가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흐느끼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 전파를 타고 나간 겁니다. 할머니는 승환이를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의 큰 아들도 얼마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맙게도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집 어려운 사정을 알고 모금을 해 가져왔습니다. 그 모금한 금액 가지고 내 큰아들을 수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술비의 반을 승환이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야 또 어떻게 마련되겠지요. 그러나 승환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환이가 수술받고 다시 일어나서 엄마 앞에서 밝게 웃기만을 나는 기도하면서 네 수술비 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것이 이웃 사랑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임시상에 열고, 그리고 지금 태풍으로 고통받는 분들, 고통받는 교회,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난 헌금을 모금하자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의 봉투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는 글을 한번 읽다가 너무도 가슴이 미어져서 가슴이 갑자기 울컥했어요. 포항에서 아파트에 지하 주상에 차를 빼라는 소시에 엄마가 갈 때 그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중학생 아이가 같이 갔는데, 엄마는 살아났는데 그 아이는 불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 사랑한다.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엄마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에 비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안 먹고 안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더욱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나눔의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남을 돕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병원을 세울 때에 당시 15,000달러, 그 당시에 15,000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15,000달러를 주었던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다 누릴 줄 압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지방에 임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꼭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임직자들이 권면하는 순서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면하고 나면 사례비를 받게 되는데, 저는 거의 다 사례비를 받게 되면 그 교회가 어렵든지 또는 목회자가 어렵든지
꼭 그 사모에게 그 사례비를 건네주고 옵니다. 안 받겠다 해도 건네주고 옵니다. 여러분, 그 사례비를 건네주고 오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어릴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에 참석한 사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5만 원, 10만 원 빼서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지난번에 수백교회 행사할 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딸 셋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 셋 보면 참 아련해요. 그래서 항상 그 딸 볼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는 기쁨이 참 좋습니다. 나눔의 기쁨들 참 좋습니다.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의 역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갖고 있는 돈이 저 사람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주는 기쁨이, 여러분, 이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기쁨.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에 우리가 넉넉함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얻을 때는 성도들이 나에게 줘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성결교회가 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연금 봉투를 보면, 성금 봉투를 보면 나도 지금 힘들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그것에 동참한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만사를 형통케 하시고 수고 헛되지 않은 축복을 주십니다. 성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선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사실 대구에서 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혜원 대장님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